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북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서니 그는 환난 때에 저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려 주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호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8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와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부 아버지 수련회와 또 앞두고 있는 형사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늘 물심양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을 아버지 지역사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재단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늘 말씀 전하신 그 말씀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저의 이해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안목이 형성이 되고 우리 앞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일들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무릎을 치는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격하게 임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또 회복되어 일어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오묘함, 신비함 그 자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러시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에 엄청난 태풍이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과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다 농사를 망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과 농장을 했는데요. 하여튼 90%가 다 떨어졌대. 그리고 10%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과 농사된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하고 이게 다 틀렸구나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뭔 소리야? 10%가 남았잖아. 우리 이순신 장군이 12척이 남았잖아 하듯이 뭔 소리야? 10%가 남아있잖아. 이건 기회야. 사과 열매가 열리고 나서 곧 있으면 입시철이 닥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사과를 파는데
어떻게 광고를 냈는가 하면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사과로 말할 것 같으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이 합격 사과를 먹어라. 그래갖고요 10배나 비싸게 받았어. 날개도 친 듯이 팔렸습니다. 태풍이 오더라도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다.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다. 태풍 지나갔습니다. 여름이면 태풍 때문에 참 다들 고생을 합니다. 교회도 고생을 해요. 태풍 지나가면 그냥 물이 새가지고 하여튼 고생들을 하죠. 그래서 태풍에 대비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정말 그냥 봄에 말이죠. 몇 날 며칠을 몇 주를 몇 달을 그냥 방수 작업을 그렇게 하시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이제 또 물을 저희가 다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이제 보완 작업을 또 하죠. 하여튼 이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태풍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몰라. 이 여름이면 말이죠. 저 적도 지방 열대 지방에는요 열 에너지가 끌어올라 아주 과잉 에너지가 생겨.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열 에너지를 추운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태풍이 그 과잉 열 에너지를 추운 지역으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열적인 불균형 상태를 해소해 주는 것이 태풍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는요 항상 물 부족 현상을 겪는 거예요. 어디 가나 태풍은 거대한 급수차야. 이 가면서 그냥 육지에 여기저기 댕겨서 물을 쏟아 부어줘야지 물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에 수자원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태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지의 가뭄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또 우리가 땅바닥 보면 참 한심합니다. 지나가면서 개가 똥을 싸고요. 개가 오줌을 싸고요. 개똥은 치워주지만 오줌은 안 치워주잖아요. 그죠? 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길바닥에 왜 이렇게 가래침을 뱉는지 몰라. 땅바닥 오염되게 담배 꽁초 버리고 담배 꽁초를 왜 꼭 창문 열고 길바닥에다 버리더라고. 하여튼 온통 사람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짐승이 만들어내는 오물 그걸로 이 땅바닥이 말이죠 몸살을 하는 거. 거기다 또 산업 폐기물 하면서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땅바닥 오염된 땅바닥을 뭘로 청소를 해요? 물 몇 바퀴에서 갖다 부으면 이게 되겠어요? 급수차를 도대체 소방차를 몇 대를 동원을 해야 되고 소방 헬기를 몇 대를 동원해야지 이 지표면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셔가지고 몇 시간 만에 그냥 싹 미시나시를 하는 거야. 미시나시가 뭔지 군대 용어를 썼어. 군대 하면요 물청소 하잖아요. 그냥 찌개기 그냥 다 닦아내고 미시나시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또 태풍은요 이 공기 우리가요 댕기면은 차 문을 못 열어. 제가 운전할 때 다른 분 어떤 분이 염려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시면은 그거 오염된 공기 다 마시고 어떻게 하셔요? 창문을 닫고 다니시면 별 수가 있나? 하여튼 창문을 열고 다니지 못할 만큼 공기는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염된 공기를요 대기 중에 그 오염물질을 태풍에 확 휘감아서 그냥 쓸고 가 버리는 거예요. 강풍이 그냥 오염된 대기를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태풍 지나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상쾌하잖아요. 오늘 오실 때 상쾌하게 오셨죠들? 태풍 덕분인 거예요. 그게 다. 뿐입니까? 또 지나가면서 이게 바닷물을 그냥 확 바닷물을 뒤섞어 가지고 어장을 형성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바닷물을 그냥 파도를 일으키고 바닷물을 그렇게 하면서 바닷물에 부족한 산소를 거기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적조 현상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태풍이고요. 태풍 없으면 바닷물은 다 시뻘개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바닷물이 시뻘개지 핏물처럼 시뻘개질 것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당장은 적조 현상을 이렇게 태풍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거대한 우주선과 같은 지구 덩어리, 지구는 거대한 우주선이잖아요. 근데 우주선이든 자동차든 가끔씩은 세워놓고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해서 이 거대한 우주선의 활동을 멈추게 하고 그렇게 태풍이 오면 일상이 중지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일상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통해서 지구를 정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몸살 납니다. 우리 노순영 권사님 무리를 자꾸 해서 무리하지 마소. 그러면요 무리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몸살을 주셔. 꼼짝 못해. 그러면 몸살을 왜 앓는지 아세요? 내 몸을 쓰면서 그냥 그 여러 가지 이 피로 물질이 쌓이는 거야. 누적된 피로 물질이 쌓이는 거. 그게 자꾸 쌓이면요 과로사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꼼짝 못하고 쉬게 하시면서 그 누적된 피로 물질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니 배출시켜 주시는 거 그 동안에. 그래서 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기부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좀 쉬어. 그래서 목사님도 기부스를 하고 말이죠. 또 우리 청년 우리 수련회인데 말이죠. 목사님이 기부스하고 딱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잊어버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번에 우리 청년부 주제가 상속자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부제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것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요, 이건 여기는 종말론과 구원론 이런 것이 다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의 삶을 sanctification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 고난이 따르거든요. 고난 없이는 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구현한 다음에 glorification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의 세계에서도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왕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땐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그게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까지 아우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청년들이 어떻게 이런 주제를 잡았을까? 뭔 생각으로 이거 알아듣기도 힘든 건데 사실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 그러나 어차피 부딪혀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려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우리 박승민 집사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데 하여튼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컨펌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기가 막힌
그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그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되나 그게 그냥 되나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냥 되나 영어 수학 경영학 뭐 상법 그냥 뭐 회계학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되나 그냥 되나 거기에서 안 되면요 그 못하면 누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는가 이거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두시는 거야. 집중해라. 왜냐하면 이게요 머리에다 대고 얘기가 쉬운 거거든. 우선 이해를 해 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걸 신학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머리에다 대고 설교하는 건 그 설교가 아니잖아요. 가슴을 관통시키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머리를 설득하기는 쉬운데 가슴을 관통시키는 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요즘 일일 일부상이야.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기도하면서 주여 웬일이 오니까 제가 그랬어. 내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정말 사단의 사자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냥 두시잖아요. 주야 주야 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꼼짝 못하고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 일부상을 주셨구나 막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요. 아침에도 나오면서 부상을 입었다니까 뭐 서두르다가 벽을 차가지고 발가락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신발 신고는 걷기가 좀 부담스러워 막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처박혀서 꼼짝 말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메시지를 잘 소화를 시켜라. 제가 그런 뜻으로 알고요. 하여튼 잘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 좀 팍팍 그냥 세게 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한테 손해볼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 나쁜 일이야 손해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주실 때는 거기에 좋은 일을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나쁜 일 속에 좋은 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풍도 그렇잖아요. 나쁜 일 큰일 날 일이지만 좋은 일이 유익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여름철에 쉽게 말하면요 우리 여름철에 모기 때문에 고생해요. 모기에 왱왱왱 잠도 못 자게 만들고 피 빨아먹고 이놈 새끼가 말이죠 이 흡혈귀가 아주 그냥 여름이면 아주 흡혈귀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모기를요 그래서 소멸대상 1호로 생각해. 모기와의 전쟁이야. 그러나 이 모기 좀 없었으면. 모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기의 유충을 장구벌레라고 부릅니다. 장구벌레 아시죠? 여름철에 이렇게 시골에 장독대 독에 보면은 물이 있는데 물고인데 보면 장구벌레 이렇게 헤엄쳐 다니잖아요. 웅댕이 보면 장구벌레 헤엄쳐 다니고 웅댕이 그 장구벌레를요 물고기가 잡아먹는 거야. 그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그 장구벌레 없어지면요 굶어 죽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생태계 도미노 현상이 생겨가지고 수중 생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육상의 생태계도 또 피해를 입고 다 생명체들이 다 굶어 죽는 위험에 빠져가지고요 전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기는요 날라다니면서 또 날라다니면서 풀모기 같은 거 날라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게 만들고 계속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모기가 없어지면요, 우리는 곡식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모기 덕분에 먹고 살면서까지 피 조금 빨리면 어때? 피 조금 빨리고 목숨을 구하는데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이 모기도요,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또 막 태풍 오고 막 비 오고 그러면 여름철에 번개가 그냥 번쩍번쩍 보게 사람이 놀랍니다.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락을 무서워하고 번개를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이 번개는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욥기 36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음식을, 양식을, 푸드, 저 음식은요, 양식, 음식이라고 나왔습니까? 예, 음식, 푸드. 우리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식물을, 푸드, 우리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번개를 통해서. 무슨 소리야? 이게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도개태지기. 아니 번개가 쳐서 무슨 음식이 풍성해져. 그런데 according to recent scientific knowledge, 최근의 scientific study, 최근의 recent scientific study에 따르면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번개가 공기 중에 질소를 잡아가지고 땅에다 박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들은요, 모든 생명체는 질소를 먹어야 돼. 질소가 생명체 생장에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거든요.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질 때 말이죠. 농사질 때 사람 인분을 갖다가 퍼주잖아요. 그게 다 질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질소, 질산, 인분, 그걸 질산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농작물에다가. 그리고 지금은 막 질소 비료를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번개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 속으로 옮겨주는,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자기 스스로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뿌리로다가 이걸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개가 질소를 땅으로다가 끌어내려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면요, 지력이 상승해. 땅의 생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풍작을 이루게 되고, 번개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온다. 들어보셨나? 농사들을 지으셔야지.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게 성경에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야. 그런데 인간의 과학으로 그거를 발견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과학이 발전해야지, 더 발전해야지.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하여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모기 얘기하다 말았는데, 모기도 그래요. 우리가 괴로운 게, 모기가 피 한 번 빨아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놈이 한번 앉으면 쪽쪽 계속 빨아먹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면, 사람 몸에서는요, 이 트롬빈이라는 이 피가 나면 빨리 굳어요. 이 트롬본이 피를 굳게 만들어. 근데 모기놈은요, 피가 굳지 않게, 피가 굳으면 빨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기놈은요, 자기 침 속에서 이 아노펠린이라는 성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피가 굳지를 못해. 그래서 쪽쪽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든 채로 물리지는 마세요. 계속 빨아먹어 그놈이. 근데 이 아노펠린이라는 물질이
의학의 발전에 또 이게 기가 막힌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피가 굳으면요, 피가 굳으면 사람이 그냥 다 뇌졸중 오고 막 이렇게 돼서 사람 몸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혈전증 치료에 이 아노펠린이 그 혈전증을 완화시키는 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학계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건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아무개를 나한테 보내시고 아무런 사건을 보내시고 내 피를 그냥 쪽쪽 말립니다. 하나님 내 피를 쪽쪽 빨아갑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주여 주여 하게 만들어서 우리 신앙이 굳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혈전증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를 살리는 좋은 일이 거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바라지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있기만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요, 그 속엔 나를 살리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태풍 얘기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인생에 태풍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았어. 공중에서 음성이 떨어지고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 죽겠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몰라. 혼자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시력을 잃어버렸어 거기서.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설에 의하면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평생 안질로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충격을 입어가지고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비로소 눈이 보였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 충격 때문에요, 일생에 그가 눈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 연약함이 뭐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고, 너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연약함을 주셨다. 아니, 당장 아픈데 무슨 잘난 척을 해요, 그죠? 아니, 이렇게 하고 무슨 잘난 척을 해, 이 꼴에. 내가 잘난 척할 수, 이 꼴에 잘난 척할 수 있어요?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잘난 척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이 잘난 척하면 남들에게 다 상처가 되지 무슨 은혜가 됩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에서 그냥 태풍이 부른 거야, 그의 인생에. 그랬을 때에 그가 눈이 멀고 그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자기의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what's right in the eyes of him, 그의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 그걸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야. 그거 그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짓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한 짓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한 짓이에요.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한 짓은요,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요, 대대로 그의 자손들까지 똥물을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한테, 아니 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네들이 옳다는 생각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으면 그랬어요.
그걸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부채질을 했잖아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부채질을 하고 요한복음 18장 14절이나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가야바가 야, 저 예수 저거 하나 죽여야지 우리 온 민족이 사는 거야. 그것이 자기 의야. 자기가 볼 때 그런 거예요. What's right in the eyes of him. 그 사람이 볼 땐 그게 옳은 거야. What's right 옳은 거야. 그 종교자들은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와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다고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의 그러한 의,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불의야.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는 불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도 옳으시다고 옳다고 봐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며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의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는 눈이 닫히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제 의에 사로잡힌 거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지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대죄를 지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저지르는 이 불의, 이 대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께 불의가 되고 대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십자가에 달리셔 제일 먼저 하신 기도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도 지금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 자기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의, 저 아들의, 저 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전 그 생각을 해요. 자기 의를 벗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 의에 오염된 그의 인식을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염된 생각을, 잘못된 편견을 그냥 딱 날려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서 심령이 맑아졌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 심령이 맑아지니까. 그래서 그전에는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얼마만큼 사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몰라.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요, 주님을 박해하고 그것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거였대. 가시채로 뒷발질해. 그냥 하는 일마다 그의 고통이 되는 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야. 가시채를 차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뇨,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날뛰었지만은 그냥 늘 갈등이고 그것이 방황이고 그랬던 거예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근데 오염된 그 의식을 태풍이 와서 확 날려버리니까 심령이 맑아지니까 마음이 청결케 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보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나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확신과 평안과 기쁨, 황홀함 속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니까 3층 천에까지 초대되잖아요. 하나님께서 3층 천까지 그를 데려와서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가히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세계까지를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런 사람의 컨셉, 사람의 언어로는 어떻게 이건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런 세계까지 보고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 그에게는 똥물로 보여. 세상 것은 다 너무 시시한 거야. 거기 갔다 오니까 세상이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재설계하는 거야. 인생의 방역에서 180도 바뀝니다. 유턴을 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들은요, 집을 지을 때 바람 없고 날 맑을 때 편하게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불어올 때 새들은 집을 짓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태풍이 불어올 때 집을 지어야지 뭐가 훅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바람에 날아간 소재인지를 그들은 알아. 태풍 속에 집을 지어.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태풍 속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을 집을 짓게 돼. 그런데 날이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집을 지으면 편하잖아요. 편하지만은 바람이 오면은 그런 소재로 편하게 지은 집은 훅이다. 훅 날아간다. 둥지가 날아가면 알 떨어져 깨지고 새끼 떨어져서 뇌진탕 걸리고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그래서 태풍이 불 때 집을 짓는다.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태풍이 불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 믿음의 집을 지은 것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다 태풍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태풍을 만났을 때 인생을 재설계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태풍이 왔을 때. 근자에는 저 성남교회 이용규 목사님도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분 요 근처에서 집회하실 때 제가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요 갑자기 변고가 생겨서 관 속에까지 들어가셔서 관 속에 모시는 거야. 장례를 치르려고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관 속에 앉히는 순간 눈을 번쩍 뜬 거야. 그동안 몸은요 다 기능이 정지가 돼가지고 의사들은 죽음 판정을 내는데 그동안 이 양반이 일어나더니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양반이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재산가 있어요. 그 성남 중고등학교 이런 것들 다 그분 재산이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딱 자식들 앉혀놓고 너희들한테 물려줄 유산 없다. 이 땅의 것은 이영교 목사님 저 목사님 아니다. 다른 목사님이다. 얼굴이 다. 저분은 한기총 회장이 떠버리고. 그래서 자식들 앉혀놓고요, 너희들한테 안 물려줘. 그동안 자식들 위해서 살아왔던 분이 너희들한테 돌아갈 거 없어.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 그리고요, 이거 똥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것 위해서 살지 마. 하는 나라 내가 가보니까 진짜야. 그래요. 세상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사회 환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분도요 그냥 각 교회 다니면서 퇴임한 목사님들 기거할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례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얼만큼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장난감에 불과한 거야. 장난감 가지고 그거 목숨 걸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야. 가히 이르지 못할 신비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야, 유턴. 저 인도의 썬다스인 같은 분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문에서 독사를 시켰어. 태풍이 불은 거예요. 가문에서 내쫓아서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재설계합니다. 엄청난 부잣집이지만 그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고 가문에서 내쫓을 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리고 전도를 하다 다니는 거예요. 네팔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어요.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우물 속에다 던져버렸어. 그 우물 속에 거머리들이, 시체가 가득한 거머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겨우 나온 거야. 우물 뚜껑을 열어주는 사람이 살아서 겨우 나오는 거야. 하여튼 별일을 사람 옳고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히말라야 산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헉헉대고 가는 열심히 가는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쳐가지고 눈에 쌓여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보고 헉헉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좀 같이 도와주자고 했더니 뭔 소리야 나 혼자도 힘든데 그냥 넘어갔어 그 사람은. 그래서 썬다신이 그 사람을 업었어. 업고 나 하나도 넘기 힘든 걸 업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땀이 뻘뻘 나가지고요. 얼마나 땀이 몸에서 열이 뻗치는지 그 등에 엎였던 사람이 깨났어. 그래서 둘이서 같이 손잡고 걸어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누가 얼어 죽었어. 먼저 가겠다고 한 사람이 얼어 죽은 거야. 하여튼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 일본에도 와서 그 양반이 간증 집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분의 종족을 신비로운 모세의 시체를 지금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분도 신비롭게 그렇게 가셨지. 하여튼 다 그런.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도 그렇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태풍이 불었어. 그러다 다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자기는요 그냥 처절하게 가난한 삶을 사는 거야. 야, 그러니 인생을 재설계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질 않아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거야. 저 세상 보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야, 그러니까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을 여러 물어죽인 늑대가요. 프란시스가 만나니까 늑대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쓰다듬으면서 너 그러지 말어. 늑대가 그때부터 순한 양처럼 돼버렸대. 새들이 날라와서 프란시스가 가면 새들이 날라와. 그의 프란시스한테 와서 앉고 자연하고 말이죠 하나가 되는 거야. 하여튼 태풍 속에서 인생을 재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태풍을 통해서 내가 영원을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거야. 인생 역전의 기회를 활용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태풍을 경험하신 분 계시거들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설계하라는 영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재설계하라는 뜻으로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 달라지는 거야. 황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청년부가요 수련을 갑니다. 하나님 태풍 같은 은혜가 휘몰아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한다니까. 그냥 성령의 회오로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 같은 은혜가 임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이 불이 붙으면요 그냥 대한민국이 불부터 옹교부터 전 세계가 옹교부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들을 거룩한 불씨 이 거룩한 불씨 되는 이들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제가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현수막 띄웠네. 어찌에게 붙었더니 갑니다. 갔다 댕겨오고 있습니다. 저도 부상 입은 몸으로 말이죠. 1일 1부상이야 요새. 하여튼 가가지고 저도 꼼짝 않고 그냥 기도하고 준비만 하면서 꼼짝 않고
잘 감당하고 올 테니까 하여튼 위에서 기도 팍팍 해주시고, 기도를 그냥 폭폭 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물총놀이에 목숨 걸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총을 기관단총으로 준비를 했대.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물총은 원시적인 게 제일 좋은 거야.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찍찍하는 게 최고인 거야. 하여튼 은혜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태풍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태풍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모든 일에 우연이 없습니다.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를 경각시키시고 그를 깨우시고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을 재설계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재설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태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기회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로 태풍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비었고 없는 것은 이러한저러한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공급받아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바로 깨닫고 결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보람과 감격으로 가득한 황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과 뜻, 소원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은 바로 우리 청년들은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바로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또 오늘 오후 프로그램 소화하면서 저녁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영상으로 뭐 전달하는 우리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주일학교 행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친구 예수님. 언제나 곁에 있어 주시죠. 내 친구 예수님. 언제나
셋이었대. 올여름 찬양 어때 말씀 어때 기도 어때 이번 여름 여기 어때 우리 모두 여기 어때 삶이 지칠 때도 함께 하고 싶을 때도 우리 모두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행사하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초청 광고 이렇게 겸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위해서 하여튼 교회는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미치니까 세계가 불붙잖아요. 교회도요 이 미친 사람들 때문에 지역이 불붙고 나라가 불붙고 세계가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의 소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 다 유익이 있다는 사실,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섞어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를 태풍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서 서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